말씀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주님의 마음이 계신 곳, 터가 높고 아름다워 모든 주님의 백성이 사모하는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왔사오니 영접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죄악된 가운데 끊지 못하며 날마다 후회하는 삶 속에서 주여 이 마음이 또 영혼이 또 쇠약해져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 가운데 자유함의 노임을 받고 온전히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기에 힘쓰며 또한 내게 주어진 삶과 사역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되돌아서 솟아오르는 위험함과 또 위로로 솟아오르는 나의 연약함들이 자꾸 나를 무너뜨리며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 뜻을 위해서 내가 주께 주어진 이 귀한 삶과 사역의 길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생각이 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전하고자 하는 내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6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낮과 밤을 물고기와 짐승과 식물과 모든 새들과 갖가지를 지으시고 엿새째 날에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지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을 주시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살다 보니 저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가진 온갖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오늘날의 세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통 속에 얼마나 우리는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극명하게 홍수와 기근관이 일어나며 지진이 일어나며 해일과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며 또 북한에서는 핵을 가지고 장난치듯 우리를 압박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는 암센터에 가니 암 걸리는 환자는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우성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르게 살아가면서 부모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부부간에 때로는 형제간에 이웃간에 여야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고통의 연속이요 슬픔의 지속적이며 이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저희는 번민하며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짓눌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자유를 만끽했는지요? 저희들이 태어날 때 울음으로 태어난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늘 고통의 연속이며 번민의 연속이며 때로는 저주하며 때로는 기뻤다가도 슬퍼하며 우리는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구속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 돈의 노예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찌하면 해결할 수 있죠? 어쩌면 이 구속에서,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우리는 회복을 뛸 수가 있는지요?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주사를 많이 놓습니다. 때로는 몸을 가르고 그 병을 끄집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다가도 자동차가 와서 받는 그 순간도 있습니다. 저 전쟁터에서는 팔이 달아가고 나 다리가 달아가고 그 머리가 깨지는 그 고통 속에서 인간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 각자 행한 대로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가 중하여 그리 욕심을 인하여 그 고통을 자초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33년간 공생활을 하시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을 했고 때로는 3년 동안에 그 모진 시달림과 모진 고통을 당한 것은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재축을 맞았고 옷을 벗기는 수와 욕과 침을 뱉은 그 안타까운 순간도 지났습니다. 가시면락을 그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도 저희는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골고다의 십자가를 치면서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언덕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양손에 못을 박았으며 두 팔을 포개어 못을 박히는 아픔과 고통을 온몸에 피를 흘리며 물까지 흘리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참아내며 이겨내신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겨냄은 누구를 위하며 채찍에 마시면 누구를 위하며 그 가시관을 쓰여 피를 흘리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한 고통이며 너희를 위한 비뿌리며 너희를 위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차용을 입은 저희들은 그러지 못함을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번민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심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제는 원하고 바라온 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채찍 맞음을 인해서 우리의 아픈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다, 내 자녀라는 것 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빈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지식대로 가진 것들은 도저히 이것을 헤어날 수도 있는 방법도 없고 갈 수도 없는 난처한 절망 속에 쌓여 있으니 우리 주님, 우리 그 고통을 이겨내신 것 같이 저희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눈을,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행동으로 함께할 수 있는 자유함과 해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어진 그 삶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왕지사 당하는 고통이며 이왕지사 아픈 것이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상의 빈 평안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오직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오늘의 삶이 기쁨으로 환희하고
즐거움으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머리 숙인 심령들 주님 아시죠? 이들의 걱정과 근심, 아픔과 고통,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 주님 아시오리. 그들이 구할 때, 간구할 때,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눈물 뿌리고 호소할 때 그것에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이후로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께 달려가며 오직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믿음을 볶고서 같이 강같이 부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구하는 형편과 사정을, 고통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들이 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위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 깨닫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축복의 잔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4절, 신약 22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기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오기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요. 또 이 땅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도 많은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 찬송 부른 것과 같이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선교행 마지막에 에베소를 들리게 되었죠.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3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었고요.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서 3년이나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아주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3번에 걸친 선교행 기간 동안에 가장 활발하게, 가장 역동적으로 선교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가장 많은 활동이 있었고 또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회개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마술책을 불사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친 성도들이요, 자기의 고향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선교 역사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마술책을 은 5만이나 되는 그 많은 책을 불사르게 되는 것, 그 사건을 보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새로운 시각으로, 또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 후반기에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도착해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두란노에서 2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술책을 불태운 그 사건 이후에 9개월가량을 더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런 말씀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다음 행선지, 다음에는 어디를 선교하러 가야 될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21절, 22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기도하는 중에 다음 목적지에 대해서 2가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은 당시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땅이 굉장히 기근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성도들이 생계가 어렵고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돕고 있는 이 디모데와 그리고 에라스도를 여기 북부 지방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미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겪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같이 도와줍시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마케도냐에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게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구제금 모으는데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5장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냐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도했던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와 같은 그런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고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땅에 또 마게도냐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런 얘기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예수의 복음이 그리스 땅까지, 자신들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다. 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은혜가 아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가 결정한 다음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부부는 어디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냐 하면 로마에서부터 왔어요. 그 로마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로마가 지금 어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고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다, 이런 정보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많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여기 에베소에서 열심히 말씀을 두란노에서 가르치게 되니까 성도들 통해서 이 주변 지역에 복음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구나,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당시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온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의 수도였던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아시아 7개가 생겨나고 복음이 또 이렇게 증거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은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근거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로마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저 멀리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하죠, 스페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울처럼 기도하는 땅끝이 있습니까? 내가 가야 할 땅끝의 사람,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 사명이 없이 그냥 살아왔다면 오늘 이제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땅끝이 어디인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바울의 비전이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면서 다음에 가야 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길은 금방 대로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자, 이게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에베소에 있다가 가을에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가을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겨울에는 고린도로 내려가서 지내고 2차 전도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부터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겨울에는 배가 잘 안 떠요. 너무 추워가지고 뱃길이 다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고 봄이 오면, 날이 좀 따뜻해지면 그때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음 해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계획은 뭐냐면 6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에베소에서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좀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 읽었는데요, 에베소에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많이 증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닥쳐왔습니다. 바울이 주목받게 되니까 핍박도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대적자들의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이게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맹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맹수라는 말이 뭐냐면 에베소에 나타난 대적자들이 이 맹수와 같이 무시무시하게 자기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만일 부활의 이 신앙,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일 죽자 하고서 포기하고서는 그냥 관두고 말았을 것이다. 대적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을 것이다. 그 정도로 대적자들이 맹수처럼 바울을 위협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나와요. 자, 19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아닌 소동이 있었으니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주술책을 불사르게 한 이 도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가 뭡니까? 이 도, 길도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도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니까 어려움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에베소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게 되었고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새 생명의 기쁨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니까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 발단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충동질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장색이라고 나오죠. 은장색이 뭡니까? 은세공업자, 은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과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집단의 조합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신전과 신상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 그걸 빌고 복을 빌었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여기에 아데미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르테미스 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다이애나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따라 보게 되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요, 제우스의 딸입니다. 제우스의 딸이고요. 아폴로 신과는 쌍둥이 남매지간이 되는 신화 속의 인물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스를 이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고대 7대 불가사의, 사람의 힘으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건축물을 지었다. 그래서 7대 불가사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피라미드 같은 건물이 있죠. 우리가 뭐 지금 봐도 정말 저걸 어떻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 이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크냐 하면요, 그 성전의 바닥을 보니까 길이가 한 130m, 폭이 한 70m. 여러분, 길이가 한 130m,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이게요, 축구장 하나만큼 큰 겁니다. 축구장의 길이가 한 120m 되거든요. 그 축구장보다 더 큰 거예요.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 축구장보다 더 큰 건물을 지었다고 말입니다. 돌로 만들어 가지고요. 엄청난 일이죠. 자, 이게 모형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게 지금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입니다. 저것은 실제 크기만큼 크지는 않고요. 저건 지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공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저런 신전을 축구장만큼 크게 지었던 거예요. 고대에 정말 엄청난 일이죠. 저걸 그냥 단순간에 지은 게 아니고요.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현재는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 남아있는 유적을 한번 볼까요? 네, 현재는 다 무너지고요. 기둥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밑바닥에 이렇게 이 터에 기둥터를 이렇게 쫙 재니까 한 120m, 130m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저 기둥밖에 안 남은 저 신전, 축구장만한 저 신전에 모셔져 있는 아르테미스 여신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다이애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이애나 굉장히 이쁘게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이애나의 모습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가슴이 정말 많죠. 아르테미스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에베소는요, 3월달과 4월달을 아데미 여신의 달로 정하고요, 엄청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이 아데미 축제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은색업자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신상 저걸 만들어 이렇게 주먹만한 걸 만들어 팔고요, 또 신전도 만들어 팔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년마다 그런 축제를 벌이니까요. 자, 그림 닫아도 되겠습니다. 자, 데메드리오는요, 직공과 은색공업자들 다 모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르테미스 신전을 이렇게 섬기고 또 여신상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는 장래가 어둡다. 전망이 어둡다는 거예요. 왜 어둡냐? 그 성경이 나와요.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회를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때문에 에베소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험도 떨어지게 되고요, 신전도 위험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사실 데메드리오가 전한 바울의 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했던 이 말은요, 참말이죠. 진실한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무슨 이 영광 받을 신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에베소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신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전에 매여 있고 사람의 손으로 영광을 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저런 저런 우상, 저런 거 섬기면 안 되겠구나. 교회는 안 나와도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이 선동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생업자들,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어서 막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아데미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이 사람들의 내용이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뭘 내세웁니까? 종교를 내세우고 있죠. 아데미 여신을 잘 섬겨야 된다, 그거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는 에베소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에베소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에베소를 내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애국주의를 내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진짜 속마음은 뭡니까? 뭐 때문에 이런 소동을 일으켰어요? 돈 때문이에요, 돈. 자신도 돈이 안 벌리니까, 사람들이 이 신상을 안 사가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내세우고 또 에베소를 내세우고 애국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내용은 뭡니까? 자기 돈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고 온 시내가 요동을 하고 혼돈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바울을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되었어요. 근데 바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자 이번에는 바울 대신에 바울을 도왔던 동력자들,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가지고 연극장으로 막 달려갑니다. 연극장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의 연극장 얼마나 큰지 몰라요. 대극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장소였습니다. 한 2만 5천 명가량 모이게 되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 사진. 자, 지금 도로가 나 있죠? 저 도로는 어디로 향하는 도로냐? 아르카디아 항으로 향하는 도로입니다. 항구가 있어서 에베소에는 그 항구까지 쭉 이어져 있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항구 도로입니다. 그리고 끝에 저 큰 대극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유적이 남아 있는데 땅에서 보면 저게 얼마나 큰지 잘 가늠이 안 돼요. 항공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저게 에베소 당시에 세워진 엄청난 극장입니다. 저게 한 2만 5천 명가량이 이게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장소이죠. 자,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때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네, 사진 닫아도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 도시가 들썩들썩하니까 이 소식을 알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30절을 보면 바울이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막 고함을 질러대는데 저 연극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한 거죠. 자, 이 군중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 3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안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연극장 대극장에 사람들이 확 몰려가지고요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지금 무슨 내용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지 자신들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혼돈의 동안이에요. 자기들 종교를 위한다고 하니까 또 조씨를 위한다고 하니까 애국하자고 하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지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마구마구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막 사람들 몰려다니고 막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극장 안에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동이 나니까 유대인 중에서요 사람을 한 사람 밀어냈어요. 앞에 좀 나가봐라. 누굴 밀어냈느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왜 알렉산더를 내세웠을까요?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싫어하고 막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바울은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기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에게 화가 비칠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저 바울의 무리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다르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알렉산더를 밖으로 밀어낸 거예요. 알렉산더가 얘기를 제대로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알렉산더가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유대인이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흥분해가지고요.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아데미 사람 아데미의 신상이요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어찌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처음 일을 만들어냈던 데메드리오가 나와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건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오든지 왜 바울이 위험한 인물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다든지 뭐 의견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모여진 사람들은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사람들을 선동할 줄만 알았지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대조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나와요. 예루살렘 사도회의.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심각하게 그들이 논쟁하고 다퉜어요. 사도들은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 현장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듣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이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신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 이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말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죠. 연극장에 막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자신들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할 줄 알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애당초 문제를 일으켰던 이 데메드리오도요, 뭐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돈벌 위해서 사람들 선동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등장했습니다. 이 서기장은요, 에베소의 총독이 임명한 사람이고요, 치안을 담당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관리지요. 그는 우선 무리를 진정시키게 되고요, 그런 무리를 달래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들이 벌이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는 아느냐, 이렇게 경고하게 되는 거죠. 37절에 서기장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또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은 가이오와 또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이 난리법석을 치는 이 문제는 당신들의 잘못이다. 당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아무 법적으로도 잘못한 게 없다. 이걸 지금 이 서기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하던 당시에 이 에베소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아데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아폴로와 다신을 믿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외에도 얼마나 여러 종교가 있습니까? 많은 종교가 있죠.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선교할 때에 어떻게 전도했겠습니까? 에베소의 신전을 가서 때려 부시고 도둑질하고 비방하고 혐오하고 이렇게 선교 활동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기장이 보증하잖아요. 서기장이 바울이 전도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끔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 시설에 가가지고 뭐 불상훼손하고 낙서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막 그러면 굉장히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남의 그것을 가서 훼손하고 혐오하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선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이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소금이 물에 녹잖아요. 보이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그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혐오하면서 저 사탄 마귀 때려 부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보이는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밖에 있는 대적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망했어요. 밖에 대적하고 싸우면 굉장히 뭐 잘 될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혐오를 일으키고 집단으로 뭐 데모를 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복종되어서 변화되어 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사회가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신전을 때려부셨어요? 그런 거 안 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그 삶에 서서히 나타난 거예요.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저런 걸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 믿음의 역사가 그 도시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여러분 자신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절의 서기장은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집회는 이거 다 불법이다. 지금 이의 소요 사태로 당신들이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흩어지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전도 활동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 삶 속에서 가르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신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역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요. 선교의 열매들이 그리고 새로운 선교의 비전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로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았던 바울과 성도들을 통해서 에베소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우상을 버리고요,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처한 곳에서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와 성도들이 주님의 도를 따라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데메드리와 은행공업자들처럼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돈과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들을 선용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과 나눔과 섬김에 훈련되어서 이 사회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서라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로마가 어디인가, 나를 부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잊고 살아왔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금 여기에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여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금과 선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봅니다.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또 지도자들, 주님 정말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로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기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드려진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지하 교육관에서 우리 사랑교구 모임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교구 되신 분들은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선교회 모임 당회실과 또 우리 지하 화평방에서 우리 사라배와 믿음 남성교회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후에 또 오후에 정기 당회로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금주 토요일에는 세례 입교 문답이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오셔서 문답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주간 예배가 있는 주일이죠.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날 10시에 우리 대화교회 탁구 대회를 갖습니다. 남성교회 주관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관심 있는 분 누구나 오셔도 좋습니다. 같이 참여하고 탁구 대회를 통해서 많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경진 성도님 남편 되시는 김대중 님이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지금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 교회 앞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경진 성도님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의 일평생 동안 함께 지내왔던 그 남편을 여의고 그 빈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베푸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면을 보게 되면 이제 10월 마지막 주간에 있게 되는 추수감사절 맞이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우리 바자회 했던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물품을 내주시고 또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또 커피도 팔고 밤도 팔고 또 많이 또 오셔서 사주시고 그렇게 해서 총 수익금이 816만 원, 네, 이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수고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서 이게 전달되겠고요. 이게 안 오신 분들 계시죠? 다음번에 할 때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귀한 잔치가 되고 사회에 귀한 빚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밖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울처럼 기도하는 땅끝이 있습니까? 감당하게 될 사명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믿고 또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